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이 세상 마지막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올라와라 하면 가야 돼요. 네. 아니 조금 이따 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네.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종말도 우리가 모르는데, 또 개인 종말이 말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가 관영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불로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타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혹시 무슨 징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또 이렇게 종말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말론주의자들. 며칠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재산 다 놓고 가야 하니까 집 팔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늘에 사니까 헌금하십시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전에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어떤 목사는요, 그래갖고 헌금들이 막 성도들이 막 다 헌금하니까 그는 돈 갖다요. 지는 땅 샀대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지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예수님이 언제 온다, 어디로 온다,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그거 다 이단이야.
믿지 말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날짜를,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알려줬다. 징조. 징조라는 어떤 일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세상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징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또 같이 자기 뭐 종교 전쟁, 또 부족 간의 전쟁, 또 막 테러, 수수 곳곳이 일어나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1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지구온난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온난화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다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오염돼서 그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 보십시오. 지진은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것까지 지질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요. 1년에 50만 건이 지진이 일어난대요. 50만 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큰 지진만 지금 느끼는 건데 지금도 계속 지구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막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막 야구공만 하고 호주에서는 야구공만 하고 우박이 떨어져 갖고 막 한 대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오. 가는 거죠. 이거 뭐 돌덩이 아닙니까? 돌덩이. 야, 여러분 이게요. 세계 각곳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빙하가. 그리고 또 전염병. 뭐 우리가 크게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이요. 앞으로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도 좀 미국의 그 질병학교에서도 발표한 것 보니까요. 이제 오미크론 한 30개로 또 변이가 됐대요. 여러분 올해도 또 그거 백신 맞이할 거예요. 30개로 변이가 돼가지고요. 이 안에들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또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벌어져. 무서운 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천체가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그 유성들 있잖아요. 300개가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대요.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아주 큰 것은요. 지금 2025년도에 7월 달에 지구하고 부딪힐 확률이 있는데 그때 그 파괴력은 어떠냐. 일본 나가사키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작 포탄의 20만 배래요. 20만 배. 이제 좀 놀래네. 지구 멸망한다니까 놀래. 끝난 거야. 그러죠? 야,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요,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10억입니다. 10억. 세계 인구의 지금 75억이잖아요? 약 10억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사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변화로 해서 식량이 지금 막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막 식량을 많이 수출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 수출 통제를 하잖아요. 수출 금지. 왜? 자기 나라도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쌀값이 이렇게 올라간지 아세요? 인도가 수출을 안 한대요. 자기 나라 먹을 것도 없대. 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설탕도 올라간대요. 나는 설탕 안 먹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지구는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과학이 발전해서요, 사람들이 빨리 왕되어온다고 써졌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 지식이 나오잖아요. 이제 목사님 설교도 얼마 못 올란가 몰라. 노부트가 앉아서 설교 올란가 몰라. 성찬식은 안 될걸? 내가 성찬식으로 와야 돼. 설교는 이제 가한테 듣고, 성찬식은 나한테 오고. 하나님께서 다 목사들 살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식이 이렇게 막 쌓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 뭐 아침에 여기서 밥 먹고 저쪽 가서 저녁 먹고 이제 그렇게 빨리 왕래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이제는요,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은요, 이제 짐승만 같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죽이도. 그리고요,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부모와 여러분 부모 형제 이것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야, 나는요 진짜 이거 놀란 사건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요 보험을 몽땅 들어놓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하고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야,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 주무시는 분도 잘 봐야 돼요. 말세가 되면 누구도 못 믿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이게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보험 들어놓고 끝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보험 든다고 하면은 자건 조심해야 돼. 조사해봐야 돼, 자주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쾌락 보십시오. 이제요,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리고, 이 쾌락,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연애, 여러분, 이게,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죠. 이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요, 하나님 질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또 교회들이요, 그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한 척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자꾸 말세가 되면요. 그러니까요, 이 말세가 되면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를 않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마귀들은 다 무지개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 마귀들은 다 잡아가지고 무지경에 들어가니까 이제 지네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한테 발악을 하겠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야,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죄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요, 꼭 예수만 믿으면 핍박을 해.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은요, 나 불교 믿어, 나 이슬람 믿어, 그러면 누가 핍박합니까? 안 해요.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러면 핍박에 시원해. 그죠? 세계 나라도 그래요. 개인만이 아니에요. 나라들도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해요. 그렇죠? 이슬람 믿으면 핍박 안 한다니까. 불교 믿으면 핍박 안 해요. 힌두교 믿으면 핍박 안 해요. 근데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 때문에 지네들이 이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이제 못 덤벼들고 웬만한 게 우리한테.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머슴이 잘못해가지고 대감한테 불려갔는데 대감한테 직살나게 혼나고 나오니까 화가 나니까 화풀이로 누구한테 했다고요? 그 대감집 개한테 화풀이 했다잖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는 안 되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요, 종교 차별법을 만들었어요. 종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이제 잡아가.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목사도 설교 못 올란가 몰라. 그걸,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금 기독교 말 못 오게 돼 있죠. 미국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강요 못 오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말 못 오게 돼 있어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종교 차별법이 담겨 있어 그래요. 또 종교 다원주의로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돼요. 왜? 예수 안 믿어도요, 다른 종교 믿어도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마귀는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그렇죠. 마귀의 타겟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와 같이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타겟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짜 또 그리스도를 많이 세워요. 내가 예수다, 내가 인류를 구할 메시아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란 뜻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났죠. 자료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전 세계에 자칭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답니다. 300명이. 근데요,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이 300명 중에 대한민국에 80명이 있대요. 그런데요, 이 80명 중에서요, 지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39명이래. 지가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이 27명이 돼. 여러분,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80명이나 돼야. 망할 수가 없지, 한국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면 다 지가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이단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끝이 아니고 언제 끝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세계 선교 단체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부족이 100개도 안 남았답니다. 왜? 요새는 인공유성으로 다 쏘니까. 다. 인공유성에 그 수신기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부족이 100개인가. 그러니까 아마존 저 속에나 가서 몇 부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걸 볼 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날짜 얘기 안 했습니다. 또 목사님 또 이단 아니요? 난 날짜 몰라. 징조를 알려준 거예요. 징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 이걸 볼 때 예수님은 다 눈앞에 오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야. 준비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멀리서 이렇게 토네이도나 태풍이 이렇게 발생하면 다 벌써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로로 온다고 다 알죠. 왜 그렇게 일기예보를 합니까? 그렇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오니까 미리 준비하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준비 안 하면 가는 거죠. 가는 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알려줬으면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징조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징조들을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징조가 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잖아.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그러면 지옥 가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 이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었죠. 반드시 뭘로 인침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요,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못 간다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심판을 대신해서 일하는 게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 받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천사들의 손 댈까요? 못 댈까요? 못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되레 보호를 한다고.
보호를 받아요. 예, 그래서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호가 아닌 거예요. 또 666, 뭐 짐승의 표를 뭐 받으면은 뭐 장사도 못하고 지옥 간단다. 아니요, 짐승의 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성령의 인침 받으면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결국은 짐승에게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창에 행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뭐 무말랭이 사가지고 쟁여놓고 별짓사를 해도 다 누구한테 경배한다? 짐승, 마귀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으로 인침 받냐 안 받냐예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까? 예, 인침 안 받았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면은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에서 오셔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어디 지옥으로 오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지옥으로 온단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게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도 달라요. 여러분 날짜 이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한국은 지금 어저께 날짜가 며칠이었죠? 3일이었죠. 미국은 오늘이 3일이잖아. 날짜 이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예수님이 덜 냈다가 여기 와요? 그런데도 속아. 공중에서 온다니까. 누구나 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쫙 끌어올라가는 것이죠. 휴거. 예,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사람이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야, 그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옷이 변화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애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마포라고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될 때는요, 이런 옷은 갖고는 못 가. 아무리 명품이도 안 돼. 그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변화시켜줘요? 예수님께서. 싹, 우리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옷 없다고 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돌아가실 때 되면 수의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참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한 60대가 후반에 되니까 나보고 갑자기 불러요. 야, 삼룡아, 내가 죽으면 여기다 지금 수의를 사놨대. 이것도 중국산이 아니래야. 국산이래야. 아주 비싼 거 사놨대. 이거 내가 그래서 어머니 벌써 뭐들어 사놨어요?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실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말씀 더 하시더라. 수의를 사놓으면 오래 산대야. 또 그래. 그러셔서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이 수의 다 입혀드려서 제가 잘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수의 거의 버리고 새 걸로 다 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다 이렇게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도요, 여러분 옷 그냥 가면 안 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구원의 옷이라고도 하죠. 구원 받으셨냐 이 말이요. 예,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되면은요, 이 땅에서 이제 방탕하고 생활하면 안 되는, 내 애복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지. 죄로 더러워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고 갈,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고 들어갈 그 드레스 있죠.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일수록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도 인침받고 애복도 준비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버리면 끝나. 잠들면 끝나요, 이제.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어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죠? 도적같이 온대요. 조용하니 언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요. 깨어 있을 때, 깨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까지 전 세계는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잘하고 끼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